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6장에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6번의 재앙이 진행되었고 7번째 최후의 재앙을 앞두고서는 7장에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최후의 재앙, 가장 혹독한 재앙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깨끗하게 된 교회는 그런 모든 재앙을 이겨낸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7번째 재앙이 나오고요. 이어서 7번의 나팔을 부는 또 다른 재앙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팔 재앙의 특징을 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적용해 봅시다. 첫째, 나팔은 경고의 소리입니다.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들고 옵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세상을 덮칩니다. 이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 혹은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판타지 영화를 보면 전쟁 등 위험한 일이 발생할 때 이 나팔을 크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될 때에도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위급한 일, 중요한 일을 알리는데 이 나팔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재앙에 앞서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장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 세상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 모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있을 테니까 너희는 다 끝났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은 파멸을 예고한 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둘째로 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셋째 나팔 때는 강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고요. 넷째 나팔을 불자 하늘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3분의 1, 어떤 숫자일까요? 3분의 1이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재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3분의 2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의 질서를 간직하고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 재앙을 당한 모습도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고 변해버린 아픔도 간직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존재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은 단순히 장래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재앙의 때인지 말세의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악은 자연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뿐이겠습니까? 인간끼리의 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점점 파괴되고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3분의 1 파괴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어 이러면서 안심하며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말세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나팔은 계속해서 울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첫째부터 넷째 천사까지가 이 4번에 걸쳐 나팔을 붑니다. 9장에 가면 이어서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계속 붑니다. 지금이 언제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 고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때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재앙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심판과 종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록 같은 책이 있어서 괜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순결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 더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과 가족들, 지켜내라고 하신 자연 만물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바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잘 회복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세를 살아가지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형가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